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9장 24절로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세상은 어떻게 되었던가요? 달라졌나요? 더 좋아졌던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삶이 괴롭다고 술을 마십니다. 좋다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괴롭다고, 현실이 싫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처음에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좋아집니다.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술을 먹습니다. 내가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온갖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아마도 노아 또한 처음엔 나만 살았다는 그 안도감에 그리고 풍성한 포도 수확을 얻고는 기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두려웠겠죠. 왜? 노아는 봤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세상을 보았죠.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나만 살아남았는데 두렵죠. 사람들이 현실을 잊고 싶어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외면하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아마 노아 또한 점점 현실이 두려워서 벗어나고 싶어서 긴장을 풀어버리고 술에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떤가요? 깨어보니 세상이 변했던가요? 눈 떠보니 천국이던가요? 아니죠. 더 어려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감당치 않아도 될 그런 힘든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거죠. 뭡니까?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건 고사하고라도 나 때문에 아들 함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되어서 벌거벗고 자다가 아들인 함에게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그 노아가 드디어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는 벌거벗은 자신을 보았고 자신을 덮고 있는 내 옷이 아닌 웬 모르는 옷을 보았습니다. 이게 뭘까? 무슨 일이지? 뭔 일이 있었던 거지? 노아는 깨달았죠. 술이 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후회했겠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큰 사고 쳐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술이 취해서 몰랐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창피했겠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너무도 창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 함이 자신에게 한 행동, 아비를 욕보이고 헐뜯고 불순하게 행동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는 화가 났을 겁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아마 어떤 신학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흉을 봤다. 은밀한 부분도 흉을 보고 성적으로 모욕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가 자녀들을 똑같이 축복하지 못하죠.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자녀들의 성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를 성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의 실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 자신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이 세 자녀의 성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실수를 비난하고 헐뜯는 자녀와 그 실수를 감싸주고 경건되이 살려고 하는 자녀들을 똑같이 축복할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하는데 구분하여 예언하고 구분하여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배에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 자녀는 다 노아의 아내로부터 나온 자녀잖아요. 한 아내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 성정이 이렇게 다르구나. 성품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믿음도 다르고요. 셈과 함과 야벳과 같은 자녀도 있지만 함과 같이 못된 자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이런 성품은요,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특히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6장 6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써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게 하라. 머리에 붙여서 머리띠처럼 머리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오며 가며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정도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르게. 그러니 버리는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합니다. 노아는 함을 직접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신학자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불경건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 또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불경건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러니까 벌거벗은 아비를 보고 성적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죄가 유전된 것이라고 호프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뭡니까? 오늘날 가나안 족속하면 성적 타락의 대명사 아닙니까?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구분이다,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함은 아들 가나안을 내 말에 무조건 복종만 해라 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가나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의 종이 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 족속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종하는 처지가 됩니다. 구약의 유명한 주석학자 칼 데리치가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가나안 족속은 멸절되거나 아니면 다 종이 됐습니다. 셈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그 유명한 페니키아인들, 오늘날 영어 알파벳의 기준이 되는 그런 페니키아어를 만든 페니키아인들 또한 함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역시 함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마케도니아인들, 로마인들, 야벳 족속이죠.
이들의 지배를 받았죠. 멸망하거나 지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함의 후예인 아프리카 흑인들 어떻게 됐어요? 역시 야베 족속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셈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셈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셈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할 때 이 셈의는 단수입니다. 라못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누구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다. 셈만의 하나님. 그러니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그 수령자가 누구예요? 그 상속자가 셈 족속이라는 겁니다. 셈.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셈 족속이시죠. 노아가 이 셈의 효심에 감동한 거예요. 아마도 장남이었던 셈은 함이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함을 책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 야벳을 데리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험을 가려주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셈의 그런 경건한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놀라운 축복으로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셈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지고 지켜지고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겠죠? 실제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온 족속이 누구예요? 셈 족속 유대인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 셈의 후손인 동양의 사람들, 동양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 교회의 촛불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야벳을 축복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의 말씀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조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고. 그런데 이 셈의 종과 야벳의 종은 조금 다른 것 같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야벳의 종, 특히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죠. 서양 사람들이 야벳의 족속인데 정말 창대한 문화로서 문명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했죠.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모든 대륙들을 서양인들이 지배했죠. 실제로 흑인들은 백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차별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이 헬라어, 그리스어인 헬라어와 또 영어 이 두 언어가 세상을 지배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헬라어가 세상의 공용어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오늘날은 영어가 세상 공용어로서 성경의 번역의 기준이 됐죠. 도구가 됐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인 서양 사람들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는 땅을 지배해서 야벳이 세상을 지배하고 막 통치했지만 우리나라도 서양 사람들이 와서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바로 복음의 불길이 이 동방에 불이 붙어서 세계 선교의 기반으로 우리 셈족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만 개가 있죠. 이 땅에. 그리고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 중에 반이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쌤적으로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 왜 축복하셔요? 쓰임 받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복음이 우리에게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줬지만 다시금 복음이 우리로부터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같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슬람교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유럽을 휩쓸었죠.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근데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택하라 그랬어요. 믿을래? 죽을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성과 의지의 호소함으로써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칼 들고 즐겁게 됩니까? 안 되죠. 즐거이 헌신하는 거. 결국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세상에서 큰 복을, 장수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살면서 두 개의 세계를 보았죠. 홍수 이전의 세상, 인간이 멋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지어 그로 인해서 타락하고 결국 그로 인해 멸망당하는 세상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50년 동안 이제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350년을 살다가 9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짊어진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두 세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보기 위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도 죽었습니다. 950을 살아도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도 저희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 아프고 미안합니다.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해야 되는데 목회한다는 핑계로 자녀 가정교육을 잘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아마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고요. 누구나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억누르고 절제하느냐. 그러니까 은사 중에 절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나의 그런 악한 것들이 마치 함의 죄가 가나안에게 유전되듯이 그 악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도록 아비의 죄가 자식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힘쓰고 애쓰고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켜야 합니다. 함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망신 주는 것 큰 죄입니다.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것 큰 죄입니다. 하지만 더 큰 죄는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욕보이는 죄입니다. 그 죄는 너무도 크고 크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경건되이 자녀들 양육에 힘쓰고 경건한 가정 이루시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노아처럼 경건된 삶을 더욱 살 수 있도록 실수는 하지만 경건되이 살 수 있도록 애쓰게 하시고 그 세 자녀를 잘 양육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악한 것들도 많고요.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이 모든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경건되기를 힘써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